오늘은 아모스 9장 5절부터 15절 말씀 통해서 우리 소망을 다시 가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연합국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오래전에 일본과 합병하여 또 일본군과 함께 미군과 또 여러 연합국의 전쟁을 같이 했던 조선도 전범국이 될 수 있을까까지도 상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조선인들도 일본과 동일하게 같이 연합국과 싸웠기 때문에 조선도 이제 전범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은 이제 한국도 조선도 같이 끼어서 일본 당연히 조선도 함께 싸웠기 때문에 조선도 같이 전범국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은 바로 윤봉길 의사와 같은 또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상해에서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바로 그 근거가 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강제에 의한 전쟁에 동참이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고 그런 증거가 돼서 오직 일본만이 이제 전범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에 또 중요한 초석을 놓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난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서 바로 윤봉길 의사께서 또 일본 정부의 그 신문을 조사받으면서 하셨던 말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는 접했습니다. 거기 보면 윤봉길 의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에 당장 독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세계전쟁이 발발하여 강대국들이 약해지면 조선과 그 주변국들은 이제 독립하게 될 것이다. 독립은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다. 나는 독립의거를 함으로써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했을 뿐이다. 몇 명의 장교를 죽였다고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써 조선인들을 각성하고 다시 세계가 조선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조선은 일본으로 칠해져 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알게 될 것이다. 와, 참 어떻게 그 어두웠던 그 조국의 그 상황 속에 우리 윤봉길 의사님은 이런 소망을 가졌을까요? 조국의 독립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기에 일본의 그 권세가 막강했을 그때 어떻게 윤봉길 의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의 소망대로 조국의 미래를 보고 행동에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19의 확진 상황 속에 상황은 좀 암울하지만 윤봉길 의사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 아모스 9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했던 그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 시기에 그래서 아모스는 1장부터 8나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의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시작했지만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은 심판과 멸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소망의 메시지로 오늘 아모스 9장은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박동지 목사님의 묵상 세미나에 보면 선지서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이 본문이 심판의 메시지냐 아니면 소망의 메시지냐 회복의 메시지냐 이것을 구별하면서 읽어야 된다. 어느 파트인지를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며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영이 점점 식어지고 소망이 사라질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다시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다시 가지려면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의 유익을 찾으면서 소망을 다시 붙들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와 함께하면 고난도 유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19이 확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유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은 심판과 저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 속에서 이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었던 5절 말씀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를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에 강에 넘침과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땅을 만져 높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다 애통한다는 거예요.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넘친다고 했는데 바로 노아 홍수를 연상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생각하게 하고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라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범람했던 이집트의 나일강을 기억하게 하는 그 물이 지금 홍수가 지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 조국에 우리 홍수 피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온 세상에 물로 심판하시고 온 땅이 녹게 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또 심판의 연속 속에 주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영원히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시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그 나라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이 상황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광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가면서 우리는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이 광야 가운데 즐겁고 기쁨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그 광야를 가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만 하다가 오히려 망한 것이 정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원망하는 게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고난당할수록 신중했던 사람도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간의 또 대화 속에서 힘들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그 고난의 유익을 찾고 유익을 간증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그리고 비난을 한없이 터뜨려 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 때문에 망하고 그런 원망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일수록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아니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바알에게 달려갔어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과 이집트로 저들은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정말 그 고난 중에 주시는 유익보다는 내가 지금 못하는 거, 지금 안 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을 다시 가지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무엇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우리는 찾아봐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보다 못하는 거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은 먹을 것과 다스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못하는 거, 못 먹는 거, 무엇이 선악과만, 거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지천에 먹을 것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는 선악과에 저들이 집중했고, 그것을 마침내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게 지금 없는 거,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그거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가, 그 유익한 것을 찾아내는 그 믿음과 영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오직 온라인으로만 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처럼 성경 읽기 좋을 때가 없어요. 지금처럼 하나님과 사귀기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가 너무 좋았던,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을 때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살기 너무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소망 있는 그 소망을 다시 찾기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심판 가운데, 세상이 코로나19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 다윗이 나가면 또 외쳤던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간다.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될 바로 그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지금 이 상황이 주와 함께하기 좋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때인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내서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다시 갖기 위해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일 때 믿는 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이유가 달라요. 세상 사람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반문하시는데 언뜻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뜻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에 해당하는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을 볼 때 가장 먼 나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구스예요. 이게 멀리 있는 나라를 하나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 블레셋은 갑돌이라고 하는 지금의 크레타 섬에서 온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 민족의 이동을 이뤘던 거예요. 그리고 아람 사람들,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그 수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면 길이라고 하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 건너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 아람 사람들이 넘어온 거예요. 왜 온 줄 아세요? 그게 더 강대한 나라들이 점령을 해오니까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동을 해온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는 달라요.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 먹고 살려고 온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처럼, 구스 사람처럼, 아람 사람처럼 먹고 살려고 올라온 사람처럼 같이 있다면 그것이 너희들의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지적을 하실 거예요. 세상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인데, 구별된 사람인데 섞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 삶의 모습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그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영광 받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같다면, 여기저기 돈과 명예와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동일하게 섞여 살며 그들과 같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7절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습 속에서, 삶에서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그 깊은 곳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뭐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그 믿음의 속에서, 그 소망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목적이 다른 모습도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위에 정말 터를 굳게 세우면 복음의 소망 안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안 가지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다름을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삶의 목적도 다르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세상 사는 거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 겉모습만 보면서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일본 그 책의 저자가 쓴 책이 있죠.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일찍 일어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졌다면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새벽형으로 정말 인생을 2배로 좀 즐겨야겠다 생각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녁에 일찍 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일찍 일어나는 싸움은 일찍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일찍 자야 하는 싸움이라고 그는 주장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지혜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믿는 자로 다른 삶을 산다고 하면 그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거해야 돼요. 무엇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고치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아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틀리면, 주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틀리면 말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고쳐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흐름도 크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시야, 말씀, 사람들의 말에 그다지 신경을 안 써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열심과 그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것대로 살았냐면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얘기들 그렇게 판단하는 거 나에게는 그렇게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감정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옮겨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데 우리의 육체와 감정이 정말 우리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번 달에는 우리 좀 이렇게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 따라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내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그 말은 내게는 작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이며 사게 되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려는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그 교훈은 바로 지금 그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따라 삶을 이제 걸어가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큰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 소망은 이제 다윗의 왕가가 재건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번영과 회복의 날이 찾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마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보면 그날, the day. 성경에 보면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오라고 해서 오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재하셔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며. 여기 장막이라는 건 천막을 얘기합니다. 텐트입니다. 권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정말 약하지만, 텐트는 약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막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궁궐을 짓고 살아가는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것을 이제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렇게 일으키는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에돔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그 나라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과 늘 싸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모스서 전반에 보면 에돔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이제 그 나라도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어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그것에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바로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이루어진 그 시대 이유는 바로 오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시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회심한 이방인들이 과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
그것을 주제가 되고 그것을 토론했던 거예요. 그때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 11절, 12절을 인용했던 거죠. 그렇게 야고보는 다윗의 장막을 신약의 교회로, 그리고 에돔의 족속을 새로 예수 믿고 회심하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아모스 예언의 성취라고 야고보는 힘주어 말했던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승천하신 그 뒤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이 대거 구원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교회의 시대고, 또 교회는 에돔과 같은 원수들 그리고 대적들이라도 복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시대, 바로 이것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신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참 귀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온 이방인들과 온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그 일에 지금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3장 6절에 예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나라의 회복은 오늘날 영적인 교회의 회복이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바로 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생에 남은 그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으로 너무나도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배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기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극히 제한적인 시간 속에 제한적인 기회 속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줄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그날도 영원한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할 기회도 맨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게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게 남겨진 기회와 남겨진 재산과 남겨진 힘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공의를 행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 세미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일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지금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일생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날까지 꼭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이제 남겨진 날을 생각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기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주께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행하자고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히브리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은 녹으리라 하는데, 이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이 말씀은 포도가 무성히 열려서 거기에 포도주가 많이 얻게 될 것이라는 거고, 작은 산들은 녹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이 산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젖을 얻게 된다는 그런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누가 또 하셨냐면 요엘 선지자가 하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3장 18절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영적인 축복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아주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없이 다 땀을 흘리고, 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 뒤를 따라가면서 일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곡식을 지금 추수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씨를 또 뿌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가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5절부터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세상에 있는 것처럼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며 씨를 뿌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이 열릴 거라고 말했는데, 이거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거둘 것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곳이 아니라 열려진 곳에 가면 정말 뿌리는 데도 거두는 데가 있어요. 한쪽에선 거두고 한쪽에는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시나요? 우리 힘으로 되나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산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을 녹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내가 장막이라도요, 내가 텐트와 같은 정말 연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것은 궁궐이 되는 거고 깨지지 않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 고백하세요. 난 약하지만 주님 강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열매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산은 포도주를 흘릴 것이고 작은 산은 녹게 할 그 능력이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4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 누가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아닙니다. 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5절에도 보세요.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는다고 그랬어요. 11절에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모든 능력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어둠 속에서도
유익을 보게 하시는데, 그 유익을 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로 세상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도 소망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지금 내게 주신 소망을 따라 남은 나의 시간과 생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의를 쫓아 사는 것도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소망의 근원 되신 그 주님, 나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